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와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지만요, 문제가 있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아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지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병든 애들,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이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나름 기도했겠죠.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할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믿음 뭘 할까요? 믿음 뭘 말할까요? 무슨 믿음 말할까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니,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도움을 구하지 않냐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리석고 데리고 있으면서 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또 예수님 제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제 아들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유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지 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냐, 민장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 귀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간질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와서 기도해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참으리요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이 되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요, 아프잖아요, 바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 길게 안 해요. 주여. 따라해봅시다. 주여. 아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아우,
병원 가야 되겠다. 물론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합니까? 난 요즘에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몸이 좋지 않은 조금 약한 기운이 나타나면요,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를 같이 생각이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어른다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죠. 그죠? 그 마지막 절에, 남에게 대의를 받고자 한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도와줘. 이게 이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못 가죠. 근데 나올 수 있다면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오는 게 회복됩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은 맹물이 아니고 진국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고 건널 힘도 없겠지. 나오려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진짜 움직이려고 못 움직이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시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애가 좀 컸는데 엄마 보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이랬어요. 밥통에 밥 있으니까 퍼먹으라 했지.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 먹으라. 싫어요. 얘가 다 컸어. 이제는 알아. 밥 펄 줄도 알고 알아. 엄마가 밥상 안 차리면 굶을 거야. 그래서 굶어 그냥.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프로 있죠? 이 프로를 보니까요, 제가 그 프로가 오래된 건데 기억이 나요. 그 남편 되신 분이 11시에 12시 가까이 퇴근해가지고 오면요, 애들이 이제 한 5살, 2살짜리 애가 둘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항상 저녁에 소주 2병과 맥주를 큰 컵을 하나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워놓고 있으면 안 돼요. 갓 구워진 거. 갓 구워진 그것을 하나 주고.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나눠 먹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목이 적다고 나눠 먹는 게 싫고 그냥 서서 고기만 구워가지고. 야, 요새도 그렇게 사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가정이요,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제 아내가 여유가 있는 그 가정이 아니고, 이 술값 때문에 들어가는 안주값이 한 달에 60만 원이래요. 매일. 고기를 10건은 기본적으로 준비해놓고, 소주를 2상자. 근데 이 아내가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한데, 남편은 그게 뭐 문제냐고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래요. 아버지는 더 했다 이래요. 아버지는 그보다 더 했대요. 30년을 옆에서 고기 구워줬대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배워줬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다. 우리 잘못했으면. 근데 이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저 남편하고 지금 남편을 굉장히 존중해요. 저 남편하고 살면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다. 왜냐? 내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보여줬나요? 가슴 찔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게요, 가슴이 선난데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도 결심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커피를 한 잔, 5년 만인가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눈물 나네. 그래서 큰맘 먹고 커피점에 갔대요. 가가지고요 커피 한 잔 5천짜리 시계 놓고 한참 쳐다봤대요. 커피 한 잔 먹을 돈이 없는 이 가정에서요 남편에게 매일 고기 서서 고기 구워가지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요. 그래서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요, 우리는 정말 좋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 보고. 다 보고. 이 쟤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봤는데도 보고도 안 배워요. 보고도. 보고 안 배워요. 여러분,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말, 믿고 기도한 자에게 이 말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기도한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믿나이다 했죠. 그런데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회개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인데 기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믿나이다, 이게 뭐예요? 또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말은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요,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저는 장동 목사님 사건이요, 제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장 목사님이 교회로 복귀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제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동 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면 아픈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 좀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종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는 삶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지성이면 감추는 거, 정성을 들이면 부처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산신령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뭡니까? 무슨 할매입니까? 무슨 할매요? 삼신 할매. 무슨 할매? 뭐 할매가 다 도와주고, 뭐 옛날에 경상 말로 정지귀신이다. 정지귀신. 정지란 말이 부엌이에요. 부엌. 예? 정지. 별별 귀신단 그냥 비는 거예요. 그냥 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한 목사님이 이발사와 같이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발사는 불신자예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같이 가게 됐죠. 가다가 보니까 미국의 거지는 한국 거지보다도요, 더 더러워요. 더 추해요. 그래가지고 탁 지나가면서 이래요. 이발사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머리가 치렁치렁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저 사람이 머리가 저는 치렁치렁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깎은 것 같대. 그러면 당신이 깎아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깎아주시는데 우리 이발소 들어오면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앞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화가 너무나 귀한 예화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해주고 싶으면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귀하게 모시는 겁니다. 이 이발사 그럽니다.
내가 저 사람이 우리 이발소 오면 머리를 깎아서 내가 미남을 만들어주겠다고 잘 떠듬었어. 우리 이발소 안 들어온다. 길에서 내가 깎아줄 수 없잖아. 이발소 들어와야 돼. 주님 옆에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뭘 기도할지 알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계속 문을 두드려요. 기도할 때가 왔어. 기도해. 너가 만난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야. 너가 만난 문제는 볼지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 이 문 여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기운이 없고 힘들고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에 소리가 안 나와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앞이 캄캄할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머리가 치렁치렁할 때 어찌했냐? 이발소 들어.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면요, 내 인생의 치렁치렁한 문제를요 주님이 다 잘라주셔. 다 잘라주셔. 왜 여러분 기도?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습니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란 이 예언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할 때는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적어도 한 두세 장 읽으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딱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걸 모를까요? 그러면요, 내 기도줄이 잡혀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사는 것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을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사니까요, 육을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볼 때 영입니까 육입니까? 내 부모님이 기예요. 내 자녀가 기예요. 다 이상은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이게 문제를 제거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복이 이루어질 때 부모도 복이 있고 자녀도 복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떠오르는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의리로 삽니다. 그죠? 부모님과 자녀도 의리입니다. 그죠? 아니요? 부모관계도 하나의 의리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의리인데, 그런데 의리냐 진리하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이요, 내가 믿음 가지고요, 내 가족들, 내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뭐 부부와의 관계를 이룰 때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줬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과 관계에 도와준다는 것은요 최소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계에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뜻이 있어서 문제를 주었습니다. 뜻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줘.
남편이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믿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 모르는 사람은 믿음을 이해시켜야 되겠지만, 믿음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저는 사실 안 돕습니다. 건고만 하죠. 건면만. 믿음으로 살면 그의 형제입니다. 형제. 믿음으로 정말 살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꿈은 뭐냐면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주어서, 야, 하나님 의지할 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때 너 믿음이야. 너 기도해. 너 예배에 참석해. 이럴 때 너 새벽에 나가. 너 저녁 기도도 지금 너 문제 크잖아. 집에 앉아있어 봤자 낫는 거 아니잖아. 하고 여러분이요,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권고해. 우리 인생도요, 문제가 클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시간, 절박한 시간. 제가 장동원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보통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기도 부탁을 잘 안 합니다. 나름대로 목사님도 자존심 있고 또 뭐 내가 하면 되지 않는데 오죽하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네, 지금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난 여러분이요, 목사님 지금 기도로 도와주세요. 저 기도로 전화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요, 제가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왜냐?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쉬운가요? 오늘 임영란 자매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왜 그렇게 잘났습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잘난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키만 작다 보니 키가 작아서 그렇지 뭐 다 잘났어요. 그래서 왜 키 작다고.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해달라. 여러분, 말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자녀 이름을 매일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난날에 살았던 잘못된 삶,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못이 박히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저는 이 못 박힌다 생각하니까요, 못 가, 이제는. 못 박혀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 못 박혔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슬프지만 육신의 삶은 끝났습니다. 못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속에는요, 보이지 않게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요, 육이 가득하면요, 기도 못해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저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요, 나도 저런 말 할 수 있다. 옆에서 장기를 보는 사람과 직접 두는 사람은요, 누가 장기를 잘 보냐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잘 보여요. 실제 그런데 내가 당해보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저럴까? 왜 저럴 때 기도 못할까 하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나를 굴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들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길은요, 우리 결심으로 절대 못 가요.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갑니다. 쉬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예, 그만. 예.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줄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뭔가 인간의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는 연말을 새롭게 맞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요,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몰라도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우리 영상 시스템을 왜 했냐면요, 거기서 만들어주는 뭐 성탄절 멋진 영상이요, 2층에는 비출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그런데 그 장비를 하나 이제 좀 이제 적당한 걸 하나 샀습니다. 새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쓰다가 하는 걸 내가 샀는데, 사가지고 그 장비를 맞추는데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만에 이 장비가 다 세팅이 돼가지고 영상이 이제 잘 나오게 되었어요. 영상이. 이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유, 뭐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이 영상을 보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다고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 보니까요, 이 창고도 저 창고도 이 뒤에 창고도요, 조금 어수선해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창고를 들어가는 분, 교회 안에 옆에 창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뒤에, 이 창고도 그렇고, 뒤에 창고도 그런데 아주 좀 이렇게 어순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안에 있는 물건들을요, 지저분한 걸 다 정리하니까 박스가 몇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몇 박스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 봉사가 제가 조금은 육신적으로 제 혼자 했으니까 피곤하지만은요, 마음이 막 기뻐요. 이건 제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봉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짐이 돼요, 짐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제가 은혜가 안 될 때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내 마음에 지저분한 이 창고를 조금은 정리해 놓고 새해를 출발하면 좋겠다. 이게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오는데 이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고, 기도하니까 이 카톡을 보내는 이 문자 메시지를요,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한 압력을 줘요. 보내라. 보내라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어떨 때 이틀에 한 번씩도 보내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진짜 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기도하면 그 유익이 말로 못합니다. 제가 그 박성수라고 하는 이랜드 회장의 간증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회사에 일하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요, 너무나 성격이 별나고 이래서 일은 잘하는데 이 회장님이요, 박성수 회장이 너무 대할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저를 쫓아낼까 생각하니까요, 일은 잘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요, 직원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그걸 자랑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 아니고 직원이 너무나 말이 막 팍쩍 찌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 회사의 회장인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불쾌했다. 근데 그가 바뀌었다. 목사님 이러더래요. 장로님 안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한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교회 나오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첫사랑의 그 은혜 받은 거요 그게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회개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고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꿀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리라. 할렐루야.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 흔들려. 신앙이 안 흔들려. 막 이게 흔들리고 막 이건 여러분 아닙니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육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금요 예배가 오고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1월 1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요 육으로 이 예배를 지금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느냐 영으로 맞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으로 맞는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또 영으로 맞을 수 있도록 1월 1일 마음에 준비합니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영으로 맞아야 됩니다. 내가 철저한 회개 없이는 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 살았던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주님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육으로 사는지 압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대.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목사님이 명절 되면 예배 안 드려요. 저녁 예배. 내 그때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왜 목사님 명절 되면 예배를 못 드리나. 금요 예배도 폐지하는 겁니다. 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감히 내가 목사님께 말씀 못 드리고요. 목사님 왜 우리는 명절 되면 또 여름 휴가철 되면 또 예배를 금요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특징이 금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려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교회입니까? 영의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육으로 살았는가 영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알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식이거든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 계속 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5절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앞에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뒤에는 우리의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뉴스를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중국, 또 일본은 또 갑자기 무장해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한다니까 우리나라 또 덜썩덜썩하고 북한도 덜썩, 중국도 덜썩. 여러분 세상이요 요동하고 있습니다. 요동. 이 세상이 요동을 따라 우리도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뉴스 볼 시간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랑과 만나서 아무 가치 없는 대화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김정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5번째가 부자더라고요. 5번째가 6번째 부자인데요. 이 사람 재산이 14조예요. 이 사람 넥센이란 게임, 우리나라 이 온라인 게임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알아줍니다. 이 온라인 게임 회사 넥센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이분이 그 돈이 많고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명한 변호사예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 집안이에요. 최고로 전 집안인데 우울증으로 늘 시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많고 건강한데 아프지도 않아. 회사도 너무 잘 돼. 근데 우울증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결국 우울증으로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3세.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모릅니까? 돈 다 굶겨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걸 올리냐면요, 교회 나가지 말자,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11조 내라 그러고 성교금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잘 드린다. 내가 그분에게 댓글 올렸어요. 당신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댓글 올렸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나? 올렸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을 바로 믿고 주님은 당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성경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물론 사정상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발, 다리, 손가락 같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좀 큰 지체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그 밑에서 구역장 있으면 구역장 밑에 구역 식구 있죠. 그죠?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여기 뭐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믿음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에 격려 주고 또 격려 받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주는, 믿음으로. 여러분, 서로 믿음으로 세워줍니까?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또 믿음을 세워받으려고 잘 노력하고, 이거 복된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 어떻게 마무리하냐? 오늘 이 밤에요, 편하게 여러 문제를요,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오늘 내가 못 받기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못 받기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